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북 정주에서 머슴살이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른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지런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아침이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청년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 청년을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공부를 마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바로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신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머슴살이 하던 분이 어떻게 대학에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성의를 보이시게,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을 앞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를 향한 충성, 그리고 바울을 향한 충성을 강렬하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라고 하는 단어는 ministry, du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된 말하자면 디오코니아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 메시지 번역과 리빙 바이블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도 하지 않은 채 남겨놓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빈틈없이 남겨놓지 않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4장 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명령의 근거가 세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나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떨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하고 엄숙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어미 명하노니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의무를 강조하는데요, 이 의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을 의미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누릴 수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죄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계실 것이고, 그 주님이,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걸 심판하고 이제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아멘. 여기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통해서만이 그들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기회 또는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운명,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제한적이고 찰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순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분이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 속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말 그 짧은 시간밖에 그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 아니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 그 일이 뭘까요?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는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만약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의 나라에서 큰 차이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3년에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방문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은 굉장히 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준 목사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로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분이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42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40년 동안만 목회를 할 생각이었는데 미국에도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거죠. 이제 후임 목사에게 목회를 위임하기 위해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그 리고렌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는 날, 그날 숨을 거두기 한 시간 정도 남겨놓고 계속 침상에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이제 거두게 될 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똑같은 말을 거의 100번 정도 반복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 1시간을 남겨놓고 이 말을 거의 100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자신의 남은 삶의 주제의 목표를 여기에다 두고 이것을 위해서,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기도를 항상 드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 의무를 다하는 데 우리가 쏟는다면,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우정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MZ세대 들어보셨나요? MZ세대.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해서 MZ세대라고 일컫는데요. 쉽게 말하면 2030 세대죠. 그들의 신조어 가운데 할메니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할메니얼. 어제 제 딸이 MZ세대의 신조어들을 몇 가지를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의 방언인 할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젊은 세대들이요, 요즘 이 MZ 세대들이 할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식성이나 스타일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소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그 기사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사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요, 다른 어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신앙이나 삶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주장을 권위로 강요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그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삶의, 신앙의 선배와 같은 어른들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요즘 흔히 젊은 세대들로부터 꼰대라는 취급을 받는 어른 세대들이 지금의 이 M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문제, 이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됩니까? 종종 우리가 그런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과의 소통에서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문 4장 2절의 하반부를 보면요, 이 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단어 5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범사에 오래 참는 거죠. 또 소통의 이 한계를 느끼고 그 소통이 막혀 있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지 못한 이유 아닐까요? 뭔가 우리들의 어떤 주장들, 어른 세대들의 어떤 그런 주장과 그런 요구가 젊은 세대들이 그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용하지 못할 때, 그때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소통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유용한 양육의 도구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이고 어떤 절대적이며 진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양육의 방법론은 가르치는 일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3가지 가르침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경책하며 그랬죠.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시킨다, 납득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경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경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잘못한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책망이죠. 모든 걸 그냥 다 잘한다 하면 안 되겠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꾸짖어주고 나무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권하라 그랬죠. 권하라.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용어인데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위로한다, 용기를 주다, 함께하다, 본을 보이다, 이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잘 이끌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캐릭터가 뭐냐면 친절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이 식당을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 조건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보죠. 일단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가 친절한 식당.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또 양육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인격적인 자질은 친절한 겁니다. 이 시대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대잖아요. 친절만큼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늘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결코 사람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무슨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따랐는데 어떤 고통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의무를 다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 줘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친절을 통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앨리스 플라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봤으면 하는 책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익혀야 할 유능한 양육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법.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어른들도 결국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뭐가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면 모든 게 다 통하거든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관계를 세우는 법, 본보기가 되는 법,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법,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법, 성경을 활용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돕는 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기술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책 속에 보면 켄 그리고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친구의 우정어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이 켄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 짐을 이제 돕는 겁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꾸준히 그 친구를 위해서, 켄이 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는데요. 이제 어느덧 그들이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대학을 갔나 봐요. 이 켄이 그 친구 짐에게 이런 조언, 이런 충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내용인즉 너 대학에 가면 반드시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룹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고,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그가 너의 믿음을 지켜주고 돕는 일을,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야 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켄이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이제 잃게 됐나 봐요. 그 친구 켄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짐 혼자 남았겠죠. 근데 이 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켄의 도움을 입었다면 이 짐이 이제 다른 친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을 먼저 떠난 켄의 돌봄과 기도와 조언과 우정과 친절의 결과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자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책을 강추하고 싶은 것은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친구에게라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친구에게.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40년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너, 실제 인물이지만 가명을 써서 거너라는 친구에게 보낸 쉬운 4통의 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책도 얇고 그리고 읽기도 좋은 편지이기 때문에 쉬운 4통의 편지를 통해서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내 사랑하는 친구, 가까운 사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에게 우정으로 양육하는 내 필요한 어떤 지혜, 동기부여, 그런 방법들을, 그런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사실 제 원고에는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여러분이 책을 사서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참으로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짐에게 켄이라는 친구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켄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도움만 받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우고 양육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 세우고 양육하는 일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모든 일에
신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거기까지. 여기 신중이라는 네포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수를 삼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면 침착하다, 분별하다, 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와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방어적이거나 또는 공격적이거나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연하면 우리가 배운 진리를 고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주 잘 절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결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갖는 자세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제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신중하여라는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자세가 필요한가? 이유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이 3절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일 것인지를 소개하는데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 그 진리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죄악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와 자유와 진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신을 숨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귀를 막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진 사람들, 또 그 진리를 배우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올바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경고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이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21절의 말씀에서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이 두 부류로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다양한 진리와 철학들이 난무할 시대,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 분별하라, 놀라지 말고 용기를 내라, 무비판적인 자세, 뒤죽박죽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 풍조를 분별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나 어떤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상이나 철학, 어떤 유행,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편협하다, 가혹하다, 교만하다, 이런 해석들,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과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토마스 키다가 쓴 생각의 오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 사고에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사람들이 통계 수치보다는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구입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 차를 구입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차를 구입합니까? 그 저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차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통계를,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의 수치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 차를 살지를 이제 충분히 내가 살 만한 차다라고 해서 마음에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같은 차를 이미 사고 타고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차 골칫덩어리야 하는 어떤 그의 경험과 어떤 이례적인 증거를 그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차를 살까요 말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이 저자가 그 정확한 통계 수치에 따라서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 보고서에 따라서 그 차는 안전하고 나에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었어도 친구가 던진 이야기 한마디에 그 차를 안 사는 걸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통계 수치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고 또 올바른 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해서, 객관적인 그런 사실, 팩트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가 그 말에 흔들려서 결국 진리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토마스 키다가 말하는 이런 생각의 오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자는 거예요. 분별하자는 거예요. 좀 침착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대와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꿈조차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하라는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제발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요, 성경을 펴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얄팍한 종교적 향연을 벌이는 사람들은 명성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건전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보다는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종교적인 향연을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들을 열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불가피하게 지금의 세상은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무, 누구에게 여러분은 나아가시겠습니까? 또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전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일은 영원히 남을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세상은요,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근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의무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여 하며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 모두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